오늘은 두려움을 딛고 일어서는 용기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이전에 목사님들에게 부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이것저것 많은 것을 배웠어요. 그 중에 기억이 나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나님은 한 사람에게 모든 것을 맡기시지는 않는다는 말이었습니다. 짧은 말이지만 이 말은 사역을 하면서 잘 안 될 때도 잘 될 때도 잊지 말아야 하는 가르침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을 잊으면 사람이 변질이 된다고 생각해요. 정말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잊게 된다고 생각해요. 교회는 누가 세우시고 누가 이끌어가는지 잊고 나 자신이 영웅이 되려 한다는 것이죠. 설사 불굴의 의지로 무언가를 이룬다 한들 타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했다라고 하게 되면 영웅이 되겠다 하면 성경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기드온이 우상을 부수고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을 얻고 나서 미디안으로부터 나라를 구한 뒤에 자신의 이름을 아비멜렉으로 바꿨어요. 아비멜렉이 뭐죠? 이방의 왕의 호칭이에요. 블레셋의 왕의 호칭. 그리고요, 이방 여자들을 탐닉하고 살았습니다. 아프리카의 내전 국가들을 보시면요, 대부분의 독재자들 때문에 국민들이 전쟁에 휩쓸리거든요. 근데 그 독재자들이 한때 모두 다 자신의 부족과 국가를 구한 영웅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앞장서서 공동체를 파괴하는 사람들이 돼요. 아마 그 내면을 제가 들어가 보진 않았지만 살펴보면 분명히 내가 아니면 안 굴러간다는 마음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서 이 마음만큼 교만한 것 찾기 힘듭니다. 하나님이 나 아니면 안 되게 이 세상을 만드셨을까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재능이 있는 사람인들, 어떤 은사가 있는 사람인들, 그 한 사람 때문에 좌지우지하게 만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언젠가 재밌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대학이 어디죠? 서울대죠. 서울대는 학생만 돼도 사람들한테 우와 소리 듣는 곳입니다. 근데요, 거기에서 총장 이름 아시는 분 있습니까? 그 서울대라는 집단에 들어가기만 해도 사회 지도층이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가치가 있는 집단에 정점에 있는 사람의 이름을 우린 몰라요. 근데 반대로 교회 생각해 보세요. 교회는 목사님밖에 생각이 안 나요. 작은 영웅을 만든다는 거죠. 정말 건강한 교회는요, 목사가 빠져도 잘 돌아가는 교회입니다. 목사가 능력 있고 많은 것 해서 이루고 은사 나타내고 사람들 만족시켜줘서 야, 저 사람 없으면 안 돼라는 인식이 들게 하는 것만큼 위험한 게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부르심을 주실 때 어떤 한 사람에게만 모든 것을 맡기지 않으십니다. 물론 사람을 쓰세요. 사람을 불러서 사명을 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의 부르심의 이야기예요. 이 여호수아가 누구의 후임입니까? 모세의 후임입니다. 정말 부담이 컸을 거예요. 모세는요, 아무것도 없는 간조한 땅 광야에서 40년간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던 리더입니다. 수많은 기적들로
백성들과 함께했던 리더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 모든 위대한 일을 다 맡기시고 정작 그 땅을 얻게 하는 그 열매를 따게 하는 그 순간에 모세는 너는 이 전세들과 함께 광야에서 잠들라 하고 느보산으로 올려버렸어요. 가나안 땅은요, 새롭게 태어난 세대들을 새로운 리더를 뽑으셔서 하나님이 가셨다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처한 상황은 참으로 어려웠습니다. 가나안의 7 족속들은 강하고 포악했습니다. 자신의 조상들도 그 수많은 기적 다 맛보고 나서 결국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는 저들의 메뚜기다라고 말하며 도망갈 지경이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 자기가 확신이 가득한 사람이었느냐? 그렇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위대한 모세를 뒤에 이어서 그 일을 감당한다는 것은 너무나 무거운 일이고 과연 내가 이 일을 잘할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에 쌓이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런 자를 들어 쓰셔서 하나님의 나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을 세웠을 때 그게 어떤 모습을 보고 세우셨는지 아십니까? 짐 속에 숨는 모습을 보고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연약하고 약한 자들을 써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실까? 강한 자들이 세우는 나라, 지 능력의 나라인데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들여 쓰셔서 하나님이 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증거하게 하시면서 이렇게 나라를 세우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목사 이름이 제일 유명한 거 경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서울대만도 못한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권위 있는 병원, 아산병원, 삼성병원 병원장 누군지 아십니까? 병원만도 못한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런 말 했죠? 소금이 맛을 잃으면 18필뿐이라고. 밖에 사람들이 보고 우리에게서 그 예수의 맛 못 내면 우리는 하나님이 경멸받게 한다 하셨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겨라. 비즈니스에서는 되는데 왜 교회에서 안 가능하냐? 이거 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은 결코 영웅을 부르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영웅이 되려 하지 말고 하나님이 온전히 드러나는 교회 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들여보내라 하십니다. 언제 어디서 말씀하셨을까요? 1절, 2절 말씀인데요. 모세가 죽은 후에 가나안 땅에 요단강 건너편에서 말씀하셨다. 여호수아서는요, 모세의 죽은 시점부터 시작된 성경입니다. 광야 생활의 마침표를 광야의 지도자였던 모세의 죽음과 함께 찍고요, 하나의 막이 끝나고 새로운 막이 열리는 시간입니다. 요단강은 우리가 요단강 건넌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이거든요. 그 비유해서 요단강 건너서 천국이 있다. 우리 그렇게 말하는 게 그거예요. 가나안 땅을 가르는 국경 요단강을 앞에 두고 이야기가 전환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왜냐, 모세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이 부모 세도가 두려워서 도망했던 그 가나안을 오롯이 자신들의 힘으로 차지해야 했기 때문에. 그것을 붙잡아 주신 분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요, 누군가에게 사명을 주실 때 먼저 확실한 부르심을 주십니다. 부르심이 확실하면 걸어갈 수 없어요.
이 세상에 무엇 하나 확실한 거 없죠. 사기꾼들 대부분 확실하다라고 남 속이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는 미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 불확실함을 뚫고 갈 수 있을 만한 소망과 확신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여호수아는 그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제가 처음 교육자 생활을 해야겠다라고 결심한 게 고3 때였는데, 그때 성령 집회 처음 받고 주의 길을 가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잠깐 헷가닥 돌아서 든 생각인지 하나님의 마음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원래 처음 성령 받으면 기분 너무 좋거든요. 별 짓을 다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돌아보고 그냥 가만히 보니까 그 마음이 끊이질 않는 겁니다. 일순간에 타고 휘발될 감정이었다면 그냥 없어지고 말았겠죠. 우리 그러잖아요. 신년이 시작되면 나 다이어트 할 거야. 나 올해부터 뭐 책 좀 한 달에 한 번씩 읽을 거야. 라고 하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보통 한 달을 넘기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그 마음이 사라지지가 않는 겁니다. 이걸 놓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확신 주세요. 확신 주세요. 내가 나를 확신하지 못하도 소명 하나만큼은 불확실하다고 느끼지 않을 정도로 확신을 주면 전 걷겠습니다. 그러던 중에 제가 성가대를 했었는데 성가대 뒷자리에서 베이스 하다가 어느 날 예배를 드리는데 눈앞이 새하얘지는 거예요. 다시 한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고 다시 이렇게 시야가 돌아왔는데 그때부터 내 마음에 이거는 가야 된다 라고 마음이 변경되는데, 제가 가족들이 증인입니다. 저 방황을 엄청 많이 했는데 한 번도 사역 놓쳐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안 쉬었어요. 집에서 뒹굴뒹굴하고 막 잠만 자고 그럴 때도 교회 사역은 어떻게든 했어요. 물론 주말 사역이었기 때문에 그렇긴 했겠지만. 근데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소명 하나는 거부할 수 없을 만큼 확실하게 주신다는 것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그 확실한 부르심 앞에 마치 아브라함처럼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순종하고 주님의 뜻을 따르기로 결심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사람을 부르십니다. 여호수아가 존경에 맞지 않았던 모세도 이렇게 불렀어요. 모세가 이스라엘을 구했을 때 불타는 사명감으로 자기 확신으로 자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최태형 목사님의 표현으론 힘과 능력과 사명감에 충실했던 40세에 자기 백성을 구하려 이집트의 관리를 죽였을 때는 하나님은 침묵하셨고 백성들도 아무도 그 모세를 돕지 않았어요. 그는 그때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80이 넘은 노인네가 됐을 때 그제서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때 모세는 어땠습니까? 나 할 수 있어요. 내 꿈 이거였어요. 가 아니었어요. 여호수아처럼 두려워했습니다. 내가 혀가 둔해서 말을 잘 못해요. 주여 보낼 자를 보내소서라고 말하며 3번, 4번 거절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까지 냈죠. 혀를 지은 자가 누구냐고. 그러면서 가라고 하셔서 모세는 결국 위대한 지도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제일 이해가 안 됐던 게 설교를 썩 잘 못하는데 부흥 이루시는 목사님들이 종종 있어요. 아니 목사라면 설교를 잘해야지 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설교 못하는데 부흥하는 거는 이거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 와서 이제 성경을 쫙 보면서 느끼는 게 모세과구나. 오히려 말을 잘하는
아론을 옆에 참모로 붙여주시고 사명 감당케 했어요. 말 잘하는 아론은 금송아지 만들었죠. 하나님은 영웅을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두려워 떠는 작은 자들, 겸손한 자들을 불렀습니다. 마치 봄과 여름과 가을과 겨울이 지나서 또다시 봄이 오듯이 하나님은 두려워 떠는 모세를 불렀던 것처럼 다시 여호수아를 부르는 장면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최전성기의 부흥을 축을 이루셨던 대부분의 목사님이 이제 돌아가시거나 연세가 드셨어요. 조용기 목사님, 하영주 목사님, 옥하는 목사님 돌아가셨을 때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이분들이 돌아가시면 한국교회가 과연 잘 헤쳐나갈 수 있을까? 그러나 많이 고민치는 않았습니다. 결국 교회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것이고, 하나님은 지금도 누군가에게 소명을 주시고 부르시고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을 주시기 위해 누구에게 말씀하시는가? 여호수아에게 말씀했습니다. 이제 새 시대의 새 사명이 여호수아에게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그는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으로 인도해야 합니다. 이전 세대의 이제 성도님들이 참 많은 사명을 감당하셨어요. 우리 권사님도 교회 최전성기에서 그 시대를 젊은 시절에 경험했던 세대세요. 다음 세대 보면 깝깝하실 겁니다. 과연 이것들이 우리만큼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새 시대에는 새 사명이 있습니다. 이전 세대가 못하는 일들을 또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전 세대가 한 만큼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전 세대가 할 수 없는 일을 해낼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새 시대를 여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모든 이들에게는, 모든 세대에게는 각자의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은 자신의 성취감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를 위해 감당하시기를 원하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바람입니다. 어찌 보면 모세가 서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농사로 치면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열매까지 다 맺은 상태인데 수확은 여호수아에게 맡긴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모세는요, 영웅이 아니라 사명자였기 때문에 맡기신 것 그 너머를 바라보지 않았어요. 욕심 부리지 않았어요. 겸손히 평생을 광야에서 보내고 느보산에 올라가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했습니다. 그럼으로써 그는 기도원이 되지 않았고 솔로몬이 되지 않았어요. 사명자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주를 위해서 최선 다해서 일평생 사셨죠? 영웅이 되시지 마시고 사명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만큼 맡기시면 하나님은 그 인생을 아름답게 영화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나눔 질문입니다. 우리 사모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새로운 지도자인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이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자신에게 맡겨진 역할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새해의 가정이나 일터 혹은 교회에서 새롭게 맡거나 계속 해야 할 역할은 무엇인지 이야기해 봅시다. 아멘. 이제 두 번째 챕터로 갑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약속하고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3번 반복하신 명령은 무엇입니까? 먼저 그죠? 6절, 7절, 9절에 동일하게 나온 말씀이죠.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가 두려워 떨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격려해 주신 거예요. 스스로 자신의 역량이 부족함을 잘 알기 때문에 주저하는 모든 이에게 하나님은 용기를 내어 감당해 보라고 격려하십니다. 우리는 너무나 종종 완벽한 조건에서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믿을 때가 있어요. 내가 이것이 없어서 못해, 이것이 없어서 못해. 그런데요, 하나님은 구약에서부터 신약에서 이를 때까지 일관적으로 말씀하세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은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래서요, 꿈 가진 사람이 꿈을 이룹니다. 저도 참 놀라운 게, 제가 그렇게 부지런한 성격도 아니고 제가 뭐 엄청 열심히도 아니에요. 그리고 신앙인으로서도 완전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꿈은 일으켜 주시더라고요. 교회도요, 2 이상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가 제 꿈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할 정도예요. 하나님은 제가 꿈꾸고 바라는 모든 것은 다 이루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꿈이 지금은 필요한 시기입니다. 모든 게 있어야만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꿈이 있으면 그 꿈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고 있으면 좋겠을까? 꿈을 꿔보세요. 저한테 맡기지 마시고요. 왠지 아세요? 제가 꿈꿔서 제가 이루면 우리 교회에서 딱 하면 떠오르는 사람 누구 되겠어요? 최곤진부 되겠죠. 교회는요, 목사의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제가 가톨릭 교회에서 종교개혁이 있을 때 어떤 부분을 개혁했는지 아십니까? 사제직을 폐지했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지만 신부가 아니잖아요. 근데 신부는 신의 대리자입니다. 주님을 대신해서 목양을 하는 사명자예요. 근데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나서요, 어떤 게 일어났냐면 우리의 목자가 인간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인 제사장, 우리는 거룩한 나라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래서 성도들이 모두 동등하게 공동체, 철저한 평등하고 그런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시작된 게 종교개혁이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 오니까 그 500년 전 폐지했던 것을 다시 열심히 세우는 거예요. 특히 부흥하는 교회에서. 목자의 자리에 목사를 둡니다. 그 성경적인 것이에요? 성경적이지 않은 것이에요? 성경적이지 않는 거예요. 교회의 성장은요, 목회자의 비전만큼 커지면 비성경적인 영웅이 되는 교회가 되는 거고요. 성도들의 꿈의 크기만큼 커지면 그런 거룩한 제사장들이 모인 공동체가 됩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전 교육받아서 교육의 권리만 있을 뿐입니다. 겸손은 내가 할 수 있다도 아니고 나는 할 수 없다도 아니고 하나님으로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 주시고 소원 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걸어가면 이를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생각지도 못한 만남으로 강하고 담대하셔서 주님이 주신 꿈이 우리 삶에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2번 반복하신 약속은 무엇입니까? 5절 9절인데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어디에 계신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성령님의 모습으로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이 계신다는 게 그냥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늘 보좌의 우편에,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성령만 우리 안에 계신다, 그게 아니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도 있어요. 내 안에 성부 아버지도 있어요.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하셨죠. 성자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마태복음에 처음과 끝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말이에요. 처음에 뭐라고요? 하나님 임마누엘이라라. 이 의미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마태복음의 맨 마지막 절, 떠나시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성부 성자, 그리고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 안에 거하셔서 오직 들은 것을 말할 것이다. 성부, 성자, 성령 다 내 안에 있습니다. 사명을 주실 때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맡겨놓고 불구덩이에 던져놓지 않아요. 사명자와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주님의 일을 함께 하심으로 감당해 주실 것으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 극히 강하고 담대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요구한 건 무엇입니까? 아까 담대하라는 것은 했고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율법을 다 지켜 행하는 것이다. 이 율법이 바리새인들이 지켰던 그 율법 말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마음을 헤아려서 주님의 뜻을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비전을 받은 사람들, 소망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계셔야 합니다. 꿈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뜻 안에 있을 때,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을 때 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는다 하셨습니다. 나눔 2번, 3번 질문을 우리 사모님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이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로 또는 가나안 땅을 차지할 군사적 지도자로 적합하지 않다는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맡은 역할이나 직분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이야기해 봅시다.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율법을 묵상하고 지켜 행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말씀을 통해 날마다 힘과 용기를 주시려는 뜻입니다. 말씀을 통해 두려움을 딛고 일어선 경험을 나눠봅시다. 아멘.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았고요, 부르신 자를 통해서 일하시고 그 일을 열매를 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아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신앙인도 그 첫걸음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마무리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우리의 신앙을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이 때로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숨어 계신 것 같아 보일 수도 있고 세미한 목소리로 밖에 들리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 지나보면
결국엔 하나님께서 하셨고 이끌으셨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모세와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이끄십니다. 그 은혜 아래서 우리가 자유하며 세상이 줄 수 없는 안정과 평화를 누리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으로 주님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기도할 때 주님이 허락하신 비전 꿈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시때때로 다가오는 두려움을 말씀으로 이겨내게 하시고 각자의 역할과 직분을 성실히 감당함으로 더욱 건강한 신앙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며 나갑니다.